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10월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란 미션을 주시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매주일마다 하나님께서 237 전도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만 따라가면 237 전도는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237 전도가 무엇입니까? 237 전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21세기의 새로운 전도 전략입니다. 21세기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와도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도 변해야 되고 전도 전략도 변해야 됩니다. 예전과 같이 축포 전도, 노방 전도로는 지금 전도가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 의상이 떨어지고 무기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의상이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성도들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잘못된 언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집단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시대에 과거처럼 전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37 전도를 명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첫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인생의 답을 주는 제자입니다. 237 전도는 눈에 보이는 시설이 아니고 제자입니다. 지금처럼 예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에는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당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거죠. 안타깝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어도 예전처럼 교회 모임이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교회는 제자들만 남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9절에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자신이 자랑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자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의 가자를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통하여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며 준비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은 말씀 운동을 하면서
예비된 제자를 찾는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인 집과 직장에서 복음을 누리며 살면서 주변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보이면요,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운동을 지속하면은 제자가 나오죠. 제자는 다른 데 관심이 없고 복음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죠. 복음 듣는 데 관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구분하여 삶을 또 치유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제자의 삶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미션업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9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불안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 치유된 이제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전도 캠프를 하면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이제 지교회를 하는 것이죠. 셋째, 플랫폼이 되어 지금 와 있는 237 나의 제자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플랫폼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 237 나라 제자들에게 미션을 줄 수 있는 서밋팀이 되어야 됩니다. 237 나라 제자들에게 주어야 될 미션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 나왔듯이 미션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감람산에서 주신 그리스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을 드리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려면 교회에 237 나라 제자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보여주는 인턴십 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안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붙잡고 말씀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 237 나라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걸 수 있는 인생 포럼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이제 포럼하게 되면 뭡니까? 생명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포럼팀입니다. 그래서 인생 포럼팀은 서밋팀과 인턴십팀이 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 3절 전도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되는 거죠. 그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제 강사단 그 목사님들 대상으로 메시지들이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뭡니까?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 시작되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남자 문제. 그러므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는 신자나 불신자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복음이 오직이 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복음 말고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둘째,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이 단순해지고 여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으면 삶이 분주하고 할 일이 많은 거죠. 저는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임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날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지럼증이 있다 보니까 늘 묵상했는데 여러분이 늘 건강하고 아무 일 없으면은 묵상하지 않아도 뭐 별일 안 생기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오직 복음 안 해도 괜찮다. 살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라든가 질병을 만나봐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지 말라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하나님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24시 복음 누리는 겁니다. 24시 복음을 누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내가 살아가는 거죠.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곳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24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전도는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그 강가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의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면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을 제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 2장 23절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별받고 갈라니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 득사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말씀 안에서 찾은 자신의 12대의 피를 붙잡고 성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받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12대의 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확장하는데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영적 서밋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재앙의 변화에서 축복으로 바꾸시고 환난을 변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건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죠. 부정적인 생각하면 그것도 응답 오잖아요. 우리는 보면 그게 영적 싸움이죠. 부정적 내 속에 자꾸 막 우리 어려우면 다 부정적인 생각 오잖아요. 그걸 다 버리라고 말이에요. 뭘 붙잡고 버립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밋 타임은 정시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강단 말씀을 내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이겨나갈 수 있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생활,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서밋 자세를 갖춰서 현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밋교를 준비하여 2, 3절 나라 모든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 이해하고 문화 이해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요 밑에 보면 습등방에 중국 사람 조선족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나하고 생각이 너무 다를 거라. 답답할 때 생각이 달라요. 왜 중국에 태어나고 나는 한국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겉은 똑같은데 속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그런 외국인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과거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에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니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2, 3주 전도로에 필요한 시스템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복음이 오지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되고 불이스가 부부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은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왜냐? 복음이 오지게 되면 자기 중심을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내가 뭐 쫓아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부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 삶의 현장에서 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조용히 복음을 누리며 복음으로 답을 주는 말씀운동을 하면은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조용히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했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복음 누리는 거. 용서하는 삶.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환상 중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전주자인 바울을 누가 죽였습니까? 아나니아라고 했죠.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사도행전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셋째, 교회가 지금철 나라 사이의 플랫폼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제자를 찾는 다락방을 하고 제자들의 삶에 치유해주는 미션원과 치유된 제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는 지교 운동을 하고 교회 안에서 2, 3, 7 나라의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는 서밋팀, 또 전도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인턴십팀, 세계 선교로의 생명을 걸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인생 포럼팀이 조직되면은 우리 교회가 2, 3, 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성도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더 큰 재앙들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교회는 뭡니까? 제자들이 이제 교회에 남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보면 가정을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지난 과거에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매주일 2, 3주 전도라는 메시지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강단 말씀을 따라가면 뭡니까? 2, 3주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에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환경이라든가 그렇죠? 그 문제 잡고 빠지지 말고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힘을 얻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가지시고요. 서밋 자세를 가지시고 서밋 그릇을 준비하시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서 하나님은 정말 2, 3, 7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시스템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삶의 현장에서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